차오년부터 좀 참 시간들이 많이 꼬였습니다. 이게 차들이 도로를 막고 결국은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놔서 오늘 사실 운행하는데 상당히 많이 지장이 있었고 또 많이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기 전에 참 예배 에티켓이 참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밖에 출입문에 그렇게 써붙였어도 어느 한 분도 이렇게 휴대폰을 그렇게 끄는 분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참 이걸 한 강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느냐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 때는 좀 조심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좀 지내왔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어쩔 수 없이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제가 휴대폰을 켜놓습니다만 제가 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는 휴대폰 끄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휴대폰 안 받으면 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예배가 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 사람이 기도하면 가만히 좀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 성도 간의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많은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지껏 참고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차운행도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상했고 예배 시간도 그렇게 돼서 늦었고 또 어느 벨소리가 울리는지 울려서 그 벨소리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상했어요. 사실 상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보여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좀 지킬 건 지키고 하는 참 서로 편하고 좋은데 예배 분위기를 완전히 참 어찌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좀 얼어붙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후유증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를 해서 그 인생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려서 또 그렇게 심각한 육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음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 문제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의 부왕인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당장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된 이후에 참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이 외국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한은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은 김일성 정부가 들어섰어요. 근데 많은 그런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이 그렇게 대통령이 민족의 어떤 대통령이 되지 않고 김구가 선생이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대통령이 됐으면 그때 3.8선은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역사적인 평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김구 선생은 북한과 남한의 동시 정부 수립을 그렇게 원했던 분이셨죠. 근데 남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그렇게 수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북한이 북한의 정권의 수립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영원히 지금까지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젠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라는 그 아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애굽으로 피신해 가 있던 정치적으로 망명해 있던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인물이 이스라엘의 10지파와 더불어서 르호보암 왕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당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생 말년에 우리를 그렇게 고역을 시키고 많은 우리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솔로몬 왕이 그 왕위를 유지하고 그 많은 그러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착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참 왕 앞에 우리가 아뢰 오니 선왕이 그렇게 행했던 일들을 이제 파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고 우리를 또 평온한 백성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면은 우리는 왕 앞에 충성하겠나이다. 그런 충성 맹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춘추관이라는 그런 사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왕조실록을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왕이라도 사관에서 그렇게 왕조실록을 기록하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엄격한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후에 그 왕에 대한 평가가 후에 사람들에게 그것이 맡겨졌기 때문에 왕이 행한 행적을 왕 스스로가 그것을 문서로 기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연산군 때 그 연산군이 국군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개혁가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실록에는 연산군은 왕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왕들은 그 왕의 칭호를 받았습니다만 연산군만은 그렇게 왕의 칭호를 받지 못한 그러한 군에 머물렀었죠. 이 분이 그 왕의 실록이 기록되어 있는 사관에 가서 그 기록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무사화라는 정변이 조선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조선시대 역사를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사후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라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치닫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1945년에 민족이 해방되고 그 이후에 1950년도에 우리나라가 6.25 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의 이 나라 민족의 바램과는 멀게 미국으로부터 소련으로부터 정치적인 그들의 이권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삼파선이 그어지고 두 동강이 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아주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동강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일이 되지 않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가 이 나라라는 사실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지만 또 한편에는 역사적 과거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이 남북한이 나뉘게 되고 지금도 남북한이 형제가 서로 총칼을 맞대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비단 이것은 좋은 일만은 아니다.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붉은 정권을 세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발을 서지 못하면 그 북한 정권을 통해서 여지없이 북한 정권이 매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래요.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망이 이제 전국으로 이제 뚫려지는 대구에는 그야말로 오늘 보니까 15명이 확진자가 생겼더라. 한 사람 때문에. 그것도 귀신 천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대구 지역이 완전히 지금 어떤 방역망에 뚫려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방 사람들은 그래. 서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런 한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데 이제 대구가 뚫렸잖아. 이젠 이게 대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는 이곳도 여러분 앞으로
앞으로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다녀야 될 그런 시간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을 이렇게 창궐하게 할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잘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세계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예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사를 보면 안 돼요. 어떤 무슨 일이든지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거죠. 육적으로 보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반드시 그 해석이 드러나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도 우한 지역이 유독이 기독교가 탄압이 심했다고 하죠. 그곳에 머물러 있던 그런 많은 선교사들이 다 고고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선교사들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곳을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억압하는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일은 없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성경적 입장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두둥강이 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화합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위해서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르호보암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제의를 하죠. 타협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서로 타협하는 것. 이게 정치인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이 있고 지금 한국당이 있고 무슨 여러 당이 있습니다만 다 뒤에 가면요 서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다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죠. 국민들 앞에서는 내 당이 오르니 네 당이 오르니 내 10년 전에 내가 이리 오르니 해도 뒤에 가면 다 하나 서로 주고받는 타협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왕인 솔로몬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 아니라 당시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이 그 자신의 부귀 영화를 그렇게 누리고자 자기의 자리를 안위하고자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부역을 시켰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렇게 감당하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왕 앞에 나와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 당신의 왕은 당신의 부왕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서 그 말년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왕이요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인 왕이 했던 것을 패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이런 고역과 노역을 우리들에게서 행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왕을 정성껏 끝까지 섬기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타협입니다. 어제 오늘 충남 아산의 시장에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경제가 거지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 아주머니가 말을 곱게 한 건 아니에요. 대통령 앞에서 국가수관 앞에서 경제가 거지 같다고 얼마나 경제가 바닥이고 얼마나 삶에 일단 큰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줬으면 거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 무리들에 위해서 이 아주머니 신상이 다 털리고 가게 이름이 다 털리고 전화번호가 다 털리고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그런 비난이 그렇게 쏟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참 내 생각과 다르다면 다 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말이 꼭 맞을 때도 있지만 내 말이 틀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관계를 가져야지 내 말이 옳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싸움밖에 일어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말을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질타를 받을 부분인가? 그런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으면 경제가 거지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겠는가 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솔로몬 왕 아들인 그 르호보암을 찾아온 이 여로보암과 10지파 지도자들에게는 이젠 타협이라는 점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타협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르호보암을 위해서 내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준 것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당신들을 다스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런 제안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지만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이런 타협이, 왜 이런 제안이, 왜 이런 협상이 깨졌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르호보암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대로 솔로몬 때에는 그 나라를 반으로 나누지 않았지만은 자기 선왕인 다윗 왕의 얼굴을 봐서 솔로몬 왕 때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반으로 나뉘어서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하나는 남유다로 나눠 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로보암과 그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찾아와가지고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타협도 되지 않는 왜 이런 타협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이것은 인간 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 인간 편에 서서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모두 예정 가운데 우리를 모두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좋은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은 그것은 잘못된 것들이죠. 우리 신앙도 내가 한 일을 충실히 행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간된 그런 신앙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도리, 내가 해야 될 의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시겠지 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신앙의 넌센스라는 거죠. 마땅히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지 못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만큼의 그런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신앙으로 도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와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뭐 좋아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나눠지겠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두둥강이 나겠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남짓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는지만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갈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다 가지각색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을 다 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쉽게 자꾸 자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견을 전충하는 것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견을 전충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 의견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전충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것을 모두가 참여하고 타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정신은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타협이 아니라 신앙의 정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절대적인 그런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겠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고, 적당히 세상 권력자와 타협을 하고, 적당히 이 지역의 사회와 타협을 하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타협의 종교가 아니라 타협의 종교는 신앙만큼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진리만큼은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언제나 진리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로보암이 열지파와 더불어서 르호보암을 찾아왔다는 것은 얼마든지 타협점이 있는 거죠. 그것은 단순한 얘기였습니다. 과거 지난 일들 중에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징치하고 우리를 그렇게 고역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왕이여, 이제부터는 그런 고역을 우리에게 조금 힘들지 않게 우리가 우리의 고역을, 우리 고통,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죠.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기 동료를 따라서 자기가 함께 자라나고 함께 뜻을 같이 했던 그런 젊은 동료들의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가 행한 일보다도 더욱더 많고 더욱더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그들을 징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그 10지파라는 그런 대다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이제는 뭐요? 이제는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르호보암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내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해서 이제 10지파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타협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타협이 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르호보암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변해야지만 삽니다. 우리 신앙도 날마다 변화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데는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만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봐가고 보고 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일종의 타협 문제는 오늘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타협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고 우리가 따로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는 상관없이 솔로몬의 불신앙적인 죄를 물어서 나라를 둘로 나누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인간이 서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좋은 타협점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물리는 것, 하나님 스스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지만은 하나님 스스로도 평화를 위해서
물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요. 저희가 전에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시험을 보면 성적들이 쭉 나와요. A뿔부터 시작하고 D 마이너까지. D 마이너 이후에는 F죠. 과락이 돼서 한 학기를 다시 들어야 돼요. 1년 후에 다시 듣습니다. 그만큼 1년 후에 졸업이 늦어집니다. 한 학기 펑크가 나면 1년이 후에 다시 졸업을 해요. 자기 동기들과 같이 졸업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성적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어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 성적이 이거 좀 다시 제고해 줄 수 없습니까? 이 성적이 제가 시험도 잘 본 것 같고 레포트도 내라는 거 다 냈고 그랬는데 왜 제가 이 점수밖에 안 나왔습니까? 이유 신청을 해요. 성적 이유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교수가 성적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고 잘못 평가했고 해서 성적을 고쳐주면 그 교수는 그 한 학기에 그 성적 고쳐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심할 수 있습니다. 잘못 평가한 죄로 인해서. 그래서 교수는 웬만하면은 아무리 성적 이유 신청이 들어와도 안 고쳐줍니다. 무슨 이유를 내서든지 성적을 안 고쳐줘요. 제가 예전에 좀 한 학년이 불타가지고 방송통신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 처남은 법학과를 지망을 해서 다 졸업을 하고. 근데 2학년을 하는데 제가 도서관 가서 책도 찾아보고 레포트도 참 정성껏 쓰고 시험도 잘 봤는데 시험 점수가 가락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교수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종료가 왔는데 고쳐줄 수가 없대요.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어디 부분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에서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안 가르쳐줘. 그러면 교수를 바꿔달라. 안 바꿔줘. 조교라고 대판 싸우고 제가 2년 공부하고 마쳤습니다. 아니면은 거기도 제가 공부를 끝까지 했을 텐데 안 했어요. 제가 이제 2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70학점 정도 이수하고 말았어요. 그 이상은 그 외에는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거기 학위를 제가 따지 못했습니다만 참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이 진짜 신앙적으로 좀 깨어있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이 타협을 하고 원만한 타협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에 보면 타협한 이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동료들의 말만 듣고 또 연륜이 지긋한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원로들을 말을 무시한 결과 그런 나라가 결국은 나눠지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타협이 불결된 것은 르호보암이 자신을 보자는 경험 많은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원래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어떤 모순도 있었지만은 마땅히 들어야 될 이스라엘의 원로들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타협의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사실을 봅니다. 8절이죠. 결정적으로 타협이 부결된 것은 르호보암이 자신을 보자는 경험 많은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과 같이 뜻을 같이 했던 동료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13절 뭐라고 말씀해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 대답할세 경험 많은 자들의 차문을 버리고 14절 젊고 자신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차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정.
타협과는 거리가 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타협점과 거리가 먼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 전혀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나라가 두둥박이 나려면 어떻게든지 서로 타협을 하고 어떻게든지 절충하고 어떻게든지 한 발짝 물러나서 나의 주장을 한 발짝 물려서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서 우리가 이혼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타협을 해서 이혼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법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혼을 전담한 법원이 있어가지고 판사가 가능하면 이혼을 안 시켜요. 가능하면 아이들을 봐서 살아라. 지나온 일들을 봐서 살아라. 가능하면 이혼을 안 시켜. 가능하면 그 부부를 갈라서지 않게 하는 것이 그 가정법원, 그 판사의 역할이라고. 그 사랑과 전쟁인가요? 부부 클리닉이냐? 어떤 그런 방송에 예전에 그런 게 나왔었지. 지금은 그런 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 어떤 부부의 어떤 부부간의 어떤 그런 어떤 트러블, 그런 것 때문에 이혼까지 간 부부들이 이제는 뭐야? 그 자리까지 갔다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다시 한번 한 40일간 열심히 살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이제 가서 40일간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고 해가지고 또 그런 고비를 넘어서 부부가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기능이 사회에 있다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느냐 아니 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와 2지파가 나눠지느냐 안 나눠지느냐, 그런 결정적인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단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사실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수없는 그런 고비를 여러분들이 넘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수없는 인생의 고비가 여러분들에게 닥쳐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신앙 안에서 진리를 깨지 않는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 오늘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 아버지는 너희를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하느냐. 이게 된 말이냐. 이게 타협의 결과냐 말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게 누가 주는 결과인지 압니까? 여러분 죽이고, 여러분 갈라쓰게 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다 사탕막이 갖다 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선의의 거짓말도 여러분, 그 여러분의 선의의 거짓말의 입술을 사탄이 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외국 그 성경학자가 쓴 그런 책이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한 30분이면 다 읽는 책이 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 아니라 내 내면의 싸움. 내 내면의 싸움이 영적 싸움. 내 내면의 싸움에서 내가 지면은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막 마귀가 뿌리 달리고, 막 그냥 우리가 막 두려운 대상이고, 그런 대상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싸움은 내 내면과의 싸움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뱀이 아무리 많이 찾아왔고, 아무리 좋은 말을 꼬드기고, 아무리 감언이설을 하더라도 하와가 자기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면 결국은 타락이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미 하와는 자기 내면적인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먹지 말라고 하느냐? 분명히 먹지 말라고. 죽는다고 했더니 죽을까? 이미 하와의 마음에는
그 내면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진 겁니다. 14절 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게 어떤 서로 타협점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사실은 정답으로 의아한 거 아닙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전직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 오늘 항소 2차 선고가 있었는데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고 얼마 전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가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보석을 허락받아서 살았죠. 오늘 2심 재판이 열렸는데 1심 재판의 15년보다도 17년이라는 구형이 나왔어요. 대개 항소를 하면요 15년이면 단 1년이라도 깎아줘요. 뭐 어떤 죄든지 웬만하면 다 그래요. 제가 법을 잘하는 건 아닌데 대다수가 항소를 하잖아요. 하면은 20년 받았으면 19년 내지 18년 이렇게 깎아주는데 오늘 항소를 해서 2차 여러분 그 결과가 나왔는데 1차에서 15년 나오고 오늘 17년이 나왔어요. 어떻게 항소를 하는데 2년이 더 들었을까? 그리고 1심에서 보석을 받아서 이젠 감옥에서 나왔는데 오늘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으로 바로 갔어요.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렇죠? 물론 전직 대통령이 참 잘못한 게 많이 있겠죠. 근데 전직 대통령 둘이 다 지금 감방에 들어가서 두 분 다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이게 참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서울 소망교회 장로하니까 이분이 서울시장 때 그 소망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박선희 목사님이 담임 하실 텐데 이제 건축 문제를 놓고 이제 뭐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큰 몇백억 공사는 쉽지 않잖아요. 그 이명박 그 장로님 이제 장로 그 당시 이제 그 교회 신부장이었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이 건축하세요. 제가 다 뒷일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망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물론 그 교인들이 십시일반 헌금도 했지만 그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마디 해준 게 그분입니다. 이 교회로서 그분이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힘도 많이 썼고 물론 뭐 다스건 니거냐 내 거냐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걸려있지만은 좀 그렇다 좀 참 이제 더 지나면 더 좀 더 명확한 평가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오늘 17년 그 형량이 2년 더 들어가지고 바로 그렇게 형무소로 그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오늘 이 로보암이 올바른 선택의 길을 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동강 내신다고 했지만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잘 타협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는데 조금 시간을 딜레이 시키진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대로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과 심판대로 고지고대로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면 벌써 다 죽었어요. 국물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죄를
묻는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참고 계십니다. 그랬지만은 왜 자꾸 정해진 날짜를 밀고 밀어서 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기회를 주고 계시느냐? 왜 그러십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이 여러분 부왕의 고역에 못 이겨 문제를 들고 나온 자들에게 너희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하겠다는 말은 그 백성으로서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부역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단지 노역을 시키고 집을 짓는 일을 시키고 장사를 시키고 산에 가서 나무 베어오는 일을 시키고 농사를 짓게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착취하는 그 솔로몬 그 자기 선하게 했던 그것을 더욱더 무겁게 그들에게 행하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누가 르호보암 밑에 서서 왕으로 르호보암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당신 아니면 우리가 못 살까봐? 이 교회 아니면 우리가 나올 데가 없을까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 갈 때고 갈 데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거기 가봐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르호보암을 열지파가 떠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열지파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아버지 손왕 솔로몬과 같이 칭치를 하지 않고 우리를 조금 모든 노역에서 우리를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그런데 왕이 백성의 말을 결정적인 것은 듣지 않았다. 15절. 오늘 15절에 봤습니다. 결정적으로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나라가 누가 주인입니까? 대통령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서 뽑은 일꾼입니다. 이 국가 수반이라는 것이 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런 뽑으면 너무 군림하려고 들어요. 뽑아놓기 전에 국회의원이든지 누구든지 뭐 발로 뛰겠습니다. 머슴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뽑아놓으면은 그런 생각들은 싹 어디 가고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높으면 높을수록 섬겨라. 너희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지금 같으면 물도 흔하고 여러분 얼마나 목욕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발이 깨끗해요, 여러분, 우리 발. 그런데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계단자 끌고 그 먼지 푹푹 나는 그런 길을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그 주님의 제자들의 발이 더러우겠어요. 발에 온통 발에 그냥 그 먼지가 막 끼고 물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 발을 친히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높으신 주님께서,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나오라고 해. 내가 하나님 본 사람 있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높고자 하면 여러분 가장 낮은 자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왕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교만한 눈으로 백성들을 보게 된 거죠. 그저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로고하면 뭘로 봤어요? 하나의 노예로 본 거예요. 노예. 저놈을 얼마만큼 일을 시키면 얼마만큼 일을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왕궁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이 들어올 것이고, 이 주판을만 튕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여준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야? 물질로 보인 거. 물질로 보여서 얼마만큼 노역을 시키고 하면은 얼마만큼 이익을 얻겠다. 그런 계산만 이루고 머릿속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고통을 겪는 분단의 문제가 전혀 열국에 의해서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문제도 문제였지만은 솔로몬 사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고 계셨던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화합하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를 보셨던 거죠. 그런데 의외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나라가 나눠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얼마든지 믿음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한 타협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이념으로 인해서 둘로 나눠졌습니다. 완전히 양극화가 됐어요. 지금 대통령이 못한다가 49%, 잘한다가 45%가 왔더라. 못한다가 더 많아요. 그러면 못한다 쪽도 대한민국 백성 그걸 안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반대한다고 해서 뚝 떼놓고 자기네들끼리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가 둘로 나뉘고,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고 나니까 로보암이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저 진치에서 빼앗을 노동력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자 유다를 비롯해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나라를 그렇게 치고 가게 됩니다. 전쟁을 벌여서라도 그 빼앗긴 노동력을 되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여로보암 왕의 생각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전쟁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이쯤 되면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라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쟁은 안 된다. 올라가지 말라. 나누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죠. 그래서 간신히 전쟁을 막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강단에 산 말은 하지만 무슨 앞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개 앞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사람이 육신 안에 갇히면은요, 보여질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가하면요, 형제가 보여지지 않고, 이웃이 보여지지 않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지하면 용감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싸움을 걸고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이 무지한 르호보암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쟁하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너희를 다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언제나 무지함은 용감한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 눈을 감겨주옵소서. 그럼 우리의 다짐이 사실 필요합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나라가 두둥강이 나는 그런 모습이 어떠했으며 왜 나라가 두둥강이 날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참아보고 계셨던가. 이런 결정이 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라를 두둥강을 내버리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계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때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제나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